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보여주신 것의 그 내용도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도 은혜일 뿐더러 그것이 전달되어진 방식인 계시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값없는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음의 가치로움, 보배로움을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 값없는 은혜일지 몰라도 그 값이 치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값싼 은혜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며 이것을 은혜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끼쳐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은혜를 받은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전 삶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바를 향하여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수고도 했을 것이며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했던 열심들은 그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되어서 그는 그것을 향해 질주하며 달려갔지만 그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였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대하냐고,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에 주님께 반대되는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의 가장 주된 변화는 바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을 소개하는 13절, 14절은 온통 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의 열심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이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관한 내용이죠. 예정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반발하는 내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무엇이 잘나서 어떠한 자격 조건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겠습니까? 바울의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놈 봐라, 좀 머리도 똘똘하고 쓸만하네 하면서 바울을 데려다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만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던 그 열심으로 주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열심이 특심이었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연도 없고 나의 어떤 이루어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건가? 아니면 오히려 열심은 잘못된 것인 건가? 나는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며 우리는 은혜가 역사한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를 조차 우리가 정진할 수 있고 그것에 우리가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의 삶이 진실된 것,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진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많은 지난 시간들 속에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이 콜링이라는 자리가 마치 나를 증명하는 자리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이 안에서 쓰임받는 것의 모습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나를 위한 열심에 그저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껍데기만 갖다 붙여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의 내용이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부르심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변화된 바울의 삶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열심으로 변화함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었던 삶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삶으로 변화함 받게 되는 것이 은혜로 부르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은 내가 주어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며 모든 것이 나라는 주어에서 시작되었지만 은혜의 부르심 앞에 변화된 복음의 삶은 이제 나는 목적어가 될 뿐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나의 열심이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여 무언가의 결과를 향해 이루어가는 이 나의 열심은 그 원인으로 머물게 되지만, 복음이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의 열심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하는 종교적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다. 그 구원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화정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의 삶이 다시 해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타인의 나쁜 점만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만나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즉 겸손한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들, 즉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와도 그것을 의논하지 않고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 사도들을 만나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15일만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게바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울은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오는 것을 듣고 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만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어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전에 이러하였던 사람이 지금은 이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라는 인생이 지금은 그 핍박하던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와 바울을 보고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드러나는 삶의 내용이 아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보증이자 동기라고 티모시 켈러 목사는 말하였습니다. 복음이 원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함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는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내용을 되새겨 보면 그는 참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바울의 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바울의 열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똑같은 열심이라 할지라도 나의 열심이 진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삶은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구원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열심으로 변화함 받게 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함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을 배우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은혜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 받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 의미를 찾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함 받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받고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평생의 삶의 과정으로 구원이 원인이 되어 이제 나의 삶이라는 결과로 조금씩 보여져 가는 과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의 깨달음이 아닌 무엇이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은혜로 부름받은 바울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열심의 내용은 또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며 참된 복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